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오랜 병원 치료 속에 잘 회복하시고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영경 집사님 더 건강하시고 더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을 가슴에 품고 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금까지 있어서 여러분의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으면서 우리의 삶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됩니다. 어떤 때는 간밤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루 사이에도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도 합니다. 눈 뜨면 일에 쫓기고 우리의 마음이 늘 분주하고 때로는 쉼이 없이 달려가다 보니 우리의 영혼이 한순간도 너무도 지쳐버리는, 영혼의 지침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지쳐버리는 그런 모습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대는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힐링이 필요해, 쉼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힐링 여행을 가야 돼. 좋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또 아니면 분위기 좋은 데서 우리가 쉼을 가져야 돼. 그런 것들을 찾아갑니다. 세상에 주는 쉼.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편하고 좋은데 잠깐이라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쉼과 회복을 주시기 위해 절기와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절기와 안식일은 단순히 쉬고 먹고 즐기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시간이고,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시간이 바로 이 절기와 안식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니? 이 안에는 너희가 절기나 예배나 안식일을 통해 너희의 삶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니? 절기나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너희가 진정한 쉼과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진정한 쉼을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 하나님과의 회복, 하나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과의 회복과 진정한 쉼과 진정한 평안,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절기에 대해서 23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킨 절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을 건져내는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에 27절에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라고 묻거든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다라고 가르치라고 계속해서 명령하시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믿음의 교육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절기와 안식일,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전하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며 절기를 드리며 우리의 모습 속에 무엇을 기억하고 있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은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지키고 있죠. 성탄절은 무슨 날이에요? 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성탄절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탄절은 먹고 즐기고 그런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기쁜 날이다.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나누어야 돼. 자, 부활절은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은 갑자기 어려워져요. 질문하면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지만 부활절은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진정한 승리의 삶을 주시기 위한 날. 그래서 부활주일에는 승리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지만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사순절을 그 고통과 아픔만 기억해서는 안 돼요. 승리하실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기쁨을 기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맥주절은 무슨 날이에요? 이제 7월 첫 주에 우리가 맥주절인데 맥주는 뭐예요? 네? 요즘에 보리 수확을 안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건가요? 아니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돌리는 그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그러면 추수감사주일, 뭐 추수에서 우리 중고등 청문부하고 대답이 똑같아요. 추수해서 아니죠. 우리가 그래서 자꾸 공부를 해야 돼요. 추수감사절은 청도교 혁명을 갖고 청도교들이 미국에 와서 땅을 일구고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척박한 땅에서 그 결실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잖아요. 거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그 신앙생활에서 나를 이끌어준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그냥 먹고 무언가 추수해서가 아니라 그 추수할 때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절기들을 그냥 단순히 절기다,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기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역사를 기억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특별한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붙잡고 내가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해 감격하고 그것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나눠주고 이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의 유산입니다.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순창배들교회가 37주년입니다. 우리가 이 창립 기념 주일을 통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좋은 날이고 처음 만들어낸 날이니까 좋은 날이다? 아니잖아요. 매해 지나가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에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요 나누어줘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뭐예요? 단순히 휴일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대에게 이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절기와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 절기와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수해주고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져 살았던 민족입니다.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절기 때마다 하나 되어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요. 그럼 무엇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다 1년 동안 살면서 절기 때마다 모이는 이유는요, 그 하나님의 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의식을 갖기 위해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오늘 여기 모였잖아요. 순창 베델교회라고 하는 이 11시 2부 예배에 함께 모였어요. 왜 왔나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죠.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왔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가 있잖아요. 좋은 나무 성품학교라고 하는 공동체, 요셉 중등부 고등부라고 하는 공동체, 디모데 청년부라고 하는 공동체, 에스더 여성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러면 이 공동체가 다 있지만 순창 베델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창 베델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순창에 76개의 교회가요, 각자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 세우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로 또 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절기를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기 원하냐면 하나 되길 원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자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 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분열하고 나눠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절기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 되길 원하시는데 분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분열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 되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허락하신 그 승리의 소망을 선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늘 찬양과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된다.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교제 속에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교회의 절기는 흩어진 성도들이 하나로 묶는 그 묶음의 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통해 갈라지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실 줄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는, 또 이 예배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임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절기나 이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잔치의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절기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잔치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뭐죠? 그 주인공을 축하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은 잊어버리고 먹고 마시는데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시간이 바로 절기고 잔치다라고 말씀하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 잔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미리 맛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맛봐야 야 진짜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감이라도 잡는데, 교회 오면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열하고 자꾸 이런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그 천국을 어떻게 상상하냐고요. 상상이 안 되죠. 왜요? 맨날 싸우고 맨날 다투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꾸 기뻐하고 나누고요, 그런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자꾸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서 여기서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얼마나 좋은 나라일까 상상할 수 있죠. 그래야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회복해 나가는 거죠. 오늘날 예배와 안식일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절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점검하는 시간이고, 안식일은 단순히 몸을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저나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놔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세상의 쉼은 잠시 몸을 편하게 하지만 다시 곧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영원한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참된 안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행사가 아니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절기와 안식일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날짜나 형식에 매이지 않고 절기와 안식에 담고 있는 참된 의미를 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 오늘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제 삶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와 안식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과 결단 속에 우리의 인생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제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나 여러분이 절개와 안식일 이 예배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